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비유, 율법과 복음,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법을 통한 비유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을 합니다. 어떤 법도 죽은 자에게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게 되면 거기에서 종결이 되는 거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뉴스 가운데 보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그 뉴스를 듣지요. 죽은 자를 옥에 가두는 법은 없어요.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100%를 요구합니다. 99%도 안 돼요. 100%를 요구해요. 율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사망입니다. 율법에 의해 처벌의 종류는 단 하나, 사망이에요. 벌금형 없어요. 징역이나 금고형 없습니다. 오직 하나,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 가벼우냐 상관없이 율법에 의하면 모든 죄는 다 사망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해요. 절도죄이든 살인죄이든 심지어 사소한 거짓말을 한 죄이든 미워한 죄이든 무슨 죄든 모든 죄의 처벌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굵은 바위나 작은 모래 아니라 물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인 거죠. 죄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죄는 사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로도 율법으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든 죽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추격해 또 죽어 있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또한 우리의 피 흘림인 거예요. 연합된 피 흘림.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 피 흘림으로 보혈로 죄의 삭슬, 죄의 처벌을 감당해버렸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피 흘림 죽음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이 곧 우리의 피 흘림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함께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죄값을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피 흘림으로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추격을 받지 않아 된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GPS가 장착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목표물을 쫓아가서
요격을 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사망과 죄의 관계예요.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적군에서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쏴서 저기 쏜 그 미사일을 GPS를 따라가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죄와 사망의 관계가 그래요. 사망이라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죄라는 것을 찾아가서 요격을 해요. 그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요격하기 위해서 사망이라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보니까 죄가 없어. 목표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의 관역을 추격해서 오는 사망을 향해 우리는 너 왜 왔냐 이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죄인이고 죄가 있을 때는 그 사망의 권세가 나를 요격하고 공격을 했지만 이제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표적이 없어지고 관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날아온 사망의 권세를 향해 너 왜 왔어? 가! 이렇게 내가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꾸짖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꼼짝없이 당해요. 그러나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죄가 해결됐으니까 죄값 다 치렀으니까 이제 사망의 권세를 향해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야단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55절 이거 야단치지 읽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아 이런 게 아니야. 사망아 이렇게 야단을 쳐야 돼. 어디다가 쏘고 있어 어디. 사망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형사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죄수가 이제는 자신을 쫓아오는 형사를 향해 왜 나를 쫓아왔냐고, 왜 나 따라오고 있냐, 뭐냐고 당신. 야단칠 수가 있어요. 형사를 향해.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기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선악과 죄를 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과 여건을 다 바꾸어놔도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다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다 여러분 잘난다고 다 박수 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환경과 여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쥐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쥐는 포천이나 고양이를 무서워했어요. 다른 쥐들보다도 더 고양이 소리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특히 밤마다 고양이가 울어대는 그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 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니 저를 고양이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이에게서 그래 알았다고 그를 고양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됐는데 여전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왜냐하면 이번에는 개가 두려운 거예요.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개가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개가 날마다 으르렁거려 마당도 내가 잘 나가지 못합니다. 저를 개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막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하고 이번에는 뭐를 만들었을까요? 개를 만들어주겠게. 이제는 평안이 있을까 싶은데 여전히 두려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호랑이가 두려워. 호랑이 울음소리 때문에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호랑이가 되게 해준 거예요. 이제는 백수의 왕이 됐으니까 편안하겠구나 했는데 또 무서운 거예요. 왜냐? 이번에는 사냥꾼이 무서워요. 사냥꾼의 사냥총이 무서워서 또 이게 잠을 못. 그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됐다. 나도 할 수 없구나. 무엇을 만들어도 네 마음이 쥐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니 너는 할 수 없이 쥐가 되어야 한다고. 쥐가 돼. 그 쥐가 지금 쥐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원래 호랑이가 될 뻔했는데 쥐가 돼서 지금도 없다. 여러분, 죄가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를 다 가지고 뭐로 변신을 해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죄의 문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추격으로 쫓기던 인생에서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바지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날 잡으러 오지 않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워. 그렇게 떨던 인생이 이제는 바지락 소리가 아니라 천둥 소리가 나도 효동하지 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 별난 일이 나고 무슨 대단한 요동을 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은, 요동하지 않은 인생이 됐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요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불안하고 있다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면 괜찮은데 알지 몰라.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근거로 쫓아는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않아도 돼요. 도리어 대적하고 책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왕께서 급히 도망가니라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배경에는 다윗 왕의 범죄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취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온갖 교묘한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마저 교묘한 방식으로 죽이게 하는 그런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해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으면 욕을 하고 싶더라도 속으로 하든가 그 정도이지. 쫓아가면서 한 번만 아니고 막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의 사악한 자여 가거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용맹한 장수 아비새가 옆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저 죽은 개와 같은 저런 목은 분리해놓고 갑시다. 이렇게 다윗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다. 고스란히 다 받아요.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나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궁으로 복귀하는 다윗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같은 베냐민 지파 10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마중을 나가요. 시므이도 이 스케일이 커요.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이 복귀하는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며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패역한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언을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시므이와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할 때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역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시므이 같은 대적은 간단히 물리치면 돼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세상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 문제를 향해 책망하고 물리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런저런 문제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근심이 밀려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대적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근거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 점유예요. 불법. 그러므로 합법인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다. 근심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정결해야 됐고, 두려움과 근심은 죄를 관역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 불안 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패트리어트입니다. 그런데 관역이 사라졌어요. 너 왜 왔어?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두려움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책망하고 내어 쫓아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다음으로 올 본문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비유로 결혼을 통한 비유입니다.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에게 얼매게 되죠. 그런데 그 남편이 아주 엄한 그런 남편입니다. 완벽주의자예요. 99%도 아니고 100%를 요구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외출을 하더라도 6시 땡 하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남자와 농담을 해도 안 돼. 다른 남자를 3초 이상 쳐다보면 안 돼. 바로 돌. 예? 치마도 무릎 아래까지 다 물을 다 덮어야 되고요. 빨간 루즈 안 돼. 쥐 잡아먹어서 왜 빨간? 웃음도 지금 여러분처럼 이를 대놓고 우면 안 돼. 이를 감추거나 서로는 막 너무 엄격한 남편. 100%를 요구해.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남편에게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나리라.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가서 시집을 가도 아무런 문제, 새로운 인생. 그런데 이 새로운 남편은 얼마나 좋은지 수영복을 입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아무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다 사랑해주는 거예요. 따뜻합니다. 이해심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열매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열매일 때는 뭐를 하든 다 책망받고 야단받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뭐를 하더라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과거 남편에게는 율법에 매였을 때는 다 결론은 사망의 열매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애로 나가서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감사, 감격이 있어요. 달라집니다. 이제는 뭘 하든지 다 부족해서 사망의 열매예요. 80%를 충족해도 20%가 부족해서 사망의 열매에 이르고 90%를 충족해도 10%가 부족해서 사망에 이르고 아니 99%를 충족해도 1%가 부족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본이 충족이 기본이 100%예요. 이제 30%만 더해도 30%더 누리게 되고 50%만 돼도 50%더 누리고 90% 가면 90%더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니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당장은 실망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욱 큰 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런 것들이 이런 사망의 패트리어트가 절대 너희를 향해 공격할 수가 없다.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망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영광의 열매,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포도의 열매를 맺지 가시 열매를 맺는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 율법에 매였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가시 열매밖에 맺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부족해도 포도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어요.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옛 남편과 같은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옛 율법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준으로 살아가요.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눌려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 죽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그리고 외로워서 죽은 남편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유리상자에 눕혀놓고 거실에 둔 거예요. 그리고 늘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여보 안녕 하이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 유리가 보고 I love you 이러면서 근데 늘 마음은 우울하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유럽을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 너무너무 좋은 알프스, 오스트리아의 그 호수, 독일, 프랑스, 유럽 전역을 여행을 하다가 아주 잘생기고 매너 좋고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한눈에 마음에 반해버렸어요. 둘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하고 새로운 데 살기로 하고 그 새 남자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거실로 들었더니 전 남편이 그렇게 깜짝 놀래.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관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인과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늘 인사하고 그거에 맞추고, 그러니 늘 우울해, 늘 부족해, 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세상 영광을 다 누리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이미 다 맛본 사람이지 다 못 본 사람. 그분이 바로 솔로몬이랍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솔로몬이 하는 길을 내가 그 별한 걸 다 취해봤지만 만족함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미 다. 전도서 1장 8절과 5장 10절을 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별난 것 좋은 거 다 보고 별난 거 다 먹고 별난 소리 다 들어보고, BTS 한번 풍악을 울려라. BTS 들어봐도 별난 게, 나이 드신 분들은 BTS잖아. 서태지와 아이들 그거 들어봐도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별난 것 먹어도 만족해. 은이라는 것은 돈을 말해. 은을 사랑하는 자, 별난 돈 부러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만족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새로이 결혼하여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옛 남편의 영향 아래 매여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우울하고 심각하죠. 늘 눌려 살아가요. 이제는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눌림에서 누림의 인생. 따라 봅시다. 눌림에서 누림의 인생이 되자. 예, 참 리을 글자잖아요. 눌림에서 누림. 리을 한 글자지만 전혀 달라.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름이 있느냐, 힘든 것이 있느냐, 다 와.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 그저 한 모금 생수가 아니라 아예 강이 되어서 생수가 흘러 너뿐만 아니라 너 주변의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신랑의 것은 전부 신부의 것이 됩니다. 남편의 것이 곧 아내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의 부요함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부요한 인생이 돼야 돼요. 부요한 인생.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계절이 좋아요? 참 계절이 좋잖아요. 우면산, 청계산 가끔씩 가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을 한번 신방을 가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구청 직원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산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다고. 구청 직원들 만나면 늘 인사하고요. 다 고맙다고. 청소하는 청소 아저씨 만나면 고맙다고. 왜?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니 고맙다고. 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부유함이 있어.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신랑 되고 나는 그의 신부 되기 때문에 그의 남편 되고 나는 아내 되기 때문에 다 그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걸 가진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넉넉함. 얼굴 펴요. 부자다운 모습으로. 얼굴만 봐도 제가 이 시골에서 예전에 농사짓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니 목사님은 귀티가 나는데. 아니 남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야.
그런 고생을 했냐고. 목사님 얼굴 봐도 아주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얼굴이 환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화에 나오는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와 같은 존재예요. 뭔데라? 신데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신데렐라예요. 우리 신데렐라 동화 잘 알잖아요. 일찍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랑 살다가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데 이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가 자기가 낳은 딸들까지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사업차 멀리 갔다가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다 빼앗기고, 이 신데렐라는 그 다락방에, 불도 켜지는 다락방에 거기서 지내야 돼. 집안에 굳은 일 다 청소 다 신데렐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들이 친구가 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비한 여러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결국에는 무도에 나가서 춤을 추고 유리구두 벗겨지고 뭐 하여튼 그 얘기. 그래서 그 왕자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데렐라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져요. 그 누추한 곳에 하인처럼 살다가 왕자와 결혼하니까 그 나라 전체를 가진 자다운 부유함과 풍요함이 있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계모와 계모 딸의 눈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지시를 안 받아. 역전이 된 거예요. 오히려 계모와 계모의 딸들이 이제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함부로 하더라고요.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데렐라에 관해서는 동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노래 시작. 신데렐라는 어려서 하나님을 잃고요, 계모와 어린이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불쌍한 신데렐라. 그 다음 2절 3절이 쭉 이어집니다. 마지막 4절 또 보세요. 음원 같아. 시작. 왕자님이 구두 주인을 찾으러 다니다가 신데렐라를 어렵게 만났더래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행복한 신데렐라. 요거를 제가 개사를 했어요. 신데렐라는 대신에 우리 인생은, 그 다음에 부모님 대신에 하나님을, 계모 대신에 마귀를, 언니 대신에 세상을,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신데렐라. 우리 한번 다시 우리 개사한 대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인생은 어려서 하나님을 잃고요, 마귀와 세상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불쌍한 우리 4절입니다. 우리 인생을 찾으러 다니다가 시골 마을에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났더래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행복한 우리 인생. 아멘. 참,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아요. 우린 영적인 신데렐라가 된 거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불쌍한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불쌍한 신데렐라가
행복한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과 또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율법의 눌림에서 벗어나 언제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나 영육간에 풍성함을 누리는, 눌림에서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눌려있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도,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도, 우리의 주변 가운데도 눌려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이미 누려지는 이 인생,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 눌림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